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어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들어 발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의 목자까지도 너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특히 우리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가정이 더 이상 천국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가정이 골머리가 썩는 곳이고 문제투성이며 상처받는 곳, 살인과 폭력이 자행되는 그런 곳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그 동생이 자기 누나를 살해해서 이 강화도 수로에 그 유해하는 참으로 상상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이 서로 돕는 배필로서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부모에게 주신 가장 귀한 사명은 아버지와 어머니로서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그 사명에 충실하지 못하고 과정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이 평화와 안식처인 천국이 아니라 상처받고 고통받는 지옥과 같은 곳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가정을 바르게 가꾸지 못하거나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보석과 같은 선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지 못한다면 그의 인생은 실패한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날 자녀 교육이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부모에게 자녀 교육이 가장 귀한 사명인 줄 알면서도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것이 너무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녀 교육이 참 내가 난 자식이지만 어렵습니다. 내 품 안에 있을 때 그래도 내가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품을 떠난 그 자식들은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을 우리가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 힘들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지 않고는 자녀들을 바르게 키워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신앙교육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에게 주신 자녀 교육과 양육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없기에 내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키우는 겁니다. 내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그래서 내 자녀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자라기만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멋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5월달만 되면 늘 말씀을 드린 것이 자녀들을 내 품 안에 있을 때 내가 양육고 키우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제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부모 곁을 떠나게 되고 그 다음에는요 그 자녀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는지 우리는 몰라요. 부모 앞에서 말은 번질하게 잘하고 부모 앞에서 하는 행동을 보면 아주 착한 우리 아들이요 딸인데 여러분 눈 밖에서는요 그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 하는지 여러분 몰라요. 때문에 그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키워야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도 하나님의 손 붙잡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교육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자녀 교육과 자녀 양육의 방법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또 자녀를 그렇게 믿음으로 양육한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도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보여준 그저 자녀 교육과 양육의 모습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교육하는 그런 모습을 소개하면서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고 있을 때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자식이 없었습니다. 75세가 되었지만 자식이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후계자로 롯을 생각하고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나이가 75세가 됐어도 자식이 없으니까 조카 롯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을 헤어지게 만드시죠. 그러자 롯을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낸 이후에 마음 한구석에 허전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3장 16절에서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없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롯이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내 조카 롯이 너의 후계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큰 민족을 이룰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롯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 후 아브라함이 점점 나이가 많아지니까 이제 자기 힘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요. 자신의 종들 가운데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기 후계자로 낙점을 하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더 이상 내가 자식을 가질 수 없고 그러니 자기 종 가운데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후계장으로 점을 찍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에셀도 너의 후계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15장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계획이 거절을 당한 겁니다. 그런 후에 아내 사라의 요청에 따라서 사라의 몸종인 애굽 사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요. 아이를 낳지 못한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기 이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한 거예요. 그 자식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조차도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 사라가 89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사라는 육체적 생리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정말 그 이듬해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일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삭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너무 소중한 아들입니다. 어느 집의 아들이라고 소중한
않는 아들이 있겠습니까마는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더욱 특별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나이인 100세 얻은 아들이에요. 더구나 하나님께서 상속자로 주신 아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아들이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2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이 어머니의 젖을 떼던 날 큰 잔치를 열었다고 말했어요. 큰 잔치를 열었다. 여기서 큰 잔치라고 하는 말은 아주 요란하고 떠들썩한 잔치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창한 잔치를 연 거예요. 그만큼 그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소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전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세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소중하고 애지중지하던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본문 2절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너는 그를 태우는 제물로 바치라.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를 태워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태워 번제로 드릴 때는요, 정결한 짐승이나 새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명령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보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를 번제로 드리라 했어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너무 잘 아신 거예요. 그리고 1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소중하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느냐 아니냐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난 이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산을 향해서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이 아무리 소중하고 사랑스럽다고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앞세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아들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너무너무 소중하고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 아들을 하나님보다 앞세울 수는 없다. 하나님이 더 우선순위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교육하기를 원하는 마음 여러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 교육의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데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우리 어린 아이들을 너무 천시 여기는 풍조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날이라든가 어린이 주일을 만들었어요.
옛날에는 자녀들에게 너무 함부로 대하고 너무 또 자녀들을 어리다고 그 천시 여기고 막 자녀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날이라 어린이 주일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린이들을 너무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바른 교육이 되지 않습니다. 어린이들을 너무 아끼고 귀하게 여겨서 교육이 안 돼요. 그것은 비단 신앙 교육만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의 슬픈 현상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요. 요즘에 여러분 종종 보셨을 거예요. 노키즈 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노키즈 존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어떤 식당이라든가 카페 또 어떤 공적인 장소에 아이들을 데리고 입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키즈 존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 노키즈 존이 생겼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물론 노키즈 존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다는 것 때문에 식사를 할 수 없고 커피를 마시면서 여유를 즐길 수 없다는 것은 비록 사회적인 풍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현관에 그렇게 노키즈 존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부모들이 아이들을 잘 교육하고 돌보아야 하는데 내 아이가 길을 죽는다고 아이들이 공중도덕과 예절을 지키지 않는데도 그냥 내버려 둡니다. 내 아이만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다 보니까 노키즈 존이라고 하는 것이 생긴 거예요. 물론 아이를 가진 모든 부모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노키즈 존이라고 하는 것이 생긴 겁니다. 그것은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이를 너무 소중하게 여긴 나머지 아이들에게 신앙적인 권면을 하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장성한 자녀들은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잘 다녀야 한다.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 그 자녀들에게 부담이 될까 봐서 자녀들에게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는 그런 말을 못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크리스찬 부모들의 현실이에요. 그리고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죠. 저는 기도할 뿐이에요.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너 안 된다. 라고 말은 못하고요. 자기들이 다 컸는데 알아서 하겠죠. 저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요. 여러분, 어버이날이라고 다음 주면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날이라고 자녀들이 용돈이나 선물을 가지고 올 때 나는 이런 선물이나 용돈보다 너의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더 기뻐.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내게 효도하는 것이야 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린이들에게 내가 공부 잘해서 학교에서 1등하는 것보다 내가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나는 더 기뻐. 여러분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부로 종교에서 1등하는 것을 더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하나님 더 기뻐하실까요?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잘되게 하는 축복은 어디서 올까요?
내가 투자해서 공부, 학교 많이 보내고 내가 열심히 뼈 빠지게 돈 벌어서 나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입고 싶은 거 못 입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내가 돈 많이 물려준다고 그 자녀가 잘 될까요? 우리 자녀들이 진정으로 잘 때는 그런 축복이 어디서 온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 아이들을 우상의 자리에 올려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상을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우상처럼 받드는 부모나 그런 부모 아래서 자란 자녀들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자식이 다 소중하겠지만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그 누구보다 소중한 자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 보세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그 귀한 아들 이삭이 결코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이 너무 나에게 귀하고 사랑스러운 아들이지만 그러나 이 아들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창세기 21장 31절에 보면요. 그 당시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살고 있었어요. 브엘세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그 모리아 산이 있는 예루살렘까지는요. 약 85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요. 그 중앙에 산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산맥을 따라가야 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길을 3일 만에 걸어갔습니다. 3일 동안 걸어갑니다. 우리나라처럼 살림이 우거진 길이 아닙니다. 나무 그늘이 있는 길이 아닙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려 쪼이는 광야 같은 사막길을 걸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3일 만에 85km를 걸어갔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이 멀리 보이는 곳까지 가가지고요. 거기서 그곳에 함께 온 종들과 나귀는 남겨두고요. 이삭과 단 둘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나귀가 지고 온 그 번제에 쓸 나무를 이삭에게 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삭이 번제에 쓸 나무를 자신이 지고 모리아 산으로 지금 갑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자신이 짊어지고 간 그 나무 위에 자기 자신을 결박당해서 번제물로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번제에 쓸 나무를 짊어지게 하고요. 지금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번제에 쓸 나무를 이삭에게 짊어지게 했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은 알고 있잖아요. 왜 이삭을 데리고 올라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번제 제물로 드리라고 해서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지금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고 있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죽어서 제물로 바쳐져야 될 그 아들에게, 그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거기서 그 번제에 쓸 나무를 그 아들 이삭이 짊어지게 지고 가게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아버지들은요, 자신이 무거운 짐을 짊어질지언정 자식들에게 그 짐을 지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내가 지지, 내가 좀 지고 가더라도 자식이 지고 가는 걸 그렇게 원치 않았잖아요. 이삭은 얼마 있지 않으면 곧 번제물로 죽어야 할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태울 그 번제에 쓰는 그 나무인데 그 나무를 그 이삭에게 지고 가게 한 게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는요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브라함 지금 다 알고 있는데 얼마 있지 않으면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릴 때 거기에 태울 수 있는 나무 그걸 그 아들에게 지고 가게 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굳이 이삭에게 그 나무를 짊어지게 하게는 그 이유와 마음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 왜 그랬을까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습에서 분명한 것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비록 사랑하는 아들이 곧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고 그래서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안타깝지만 그러나 아들이 져야 할 짐은 아들이 지고 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번제로 들어져 죽게 될 자식이 너무 불쌍하다고 100세가 넘는 그 아버지 늙은 아버지가 그 짐을 짊어지고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 그랬다면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 오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기진맥진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아야 하는데 나이 많은 아브라함이 너무 이 나무를 짊어지고 오다가 힘이 다 빠져버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삭을 결박할 수가 있겠고 그 결박한 아들을 어떻게 번제단에 올려놓을 수가 있겠어요? 우선 당장 자식이 불쌍하다고 이삭이 지고 가야 할 나무를 아브라함이 지고 갔다면 어쩌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놓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게 됐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삭은 너무도 소중한 자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아들을 이제 번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순종한다고 할지라도 아버지로서의 어찌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나무마저 아들 이삭에게 지고 가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비록 몇 시간 후면 번제단에 위에 올려질 아들이지만 젊은 아들이 해야 할 일은 스스로 하게 한 것입니다. 이게 교육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부모들의 자녀 교육은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자녀 교육이 힘든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자식을 너무 소중하게 여긴 나머지 아이들에게 스스로 감당해야 될 책임을 지우지 않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그 자식에게 책임을 안 지어요. 자식이 해야 될 일을 부모들이 안 시킵니다. 하지마. 네가 안 해도 돼. 하지마.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아이들의 숙제를 어려서부터 엄마들이 대신 해주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림을 그려내는 숙제를 엄마가 대신 그 숙제마저 그려주지 않습니까? 아이가 그림을 좀 잘못 그린다고 할지라도 못 그리면 못 그린 대로 그 아이가 그려야 하는데 부모가 어려서부터 다 해주잖아요. 그것이 바로 바른 교육이겠습니까? 그렇게 모든 것을 부모가 다 해결해 주니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도 부모를 기대어 살고 부모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 미성숙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 오늘날의 상황을 빗댄 말 가운데 하나가 캥거루족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캥거루족. 대학을 졸업하고 성인이 되었는데도 경제적, 정신적으로 부모의 품을 떠나지 못하고 부모에게 얹혀서 사는 사람들을 캥거루족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언젠가 구직 그 회사인 사람인에서 사람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 직업 소개해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성인 남녀 10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 우리나라 성인 중에 59.8%가 스스로 캥거루족이다 대답. 나는 캥거루족입니다. 물론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이 그렇게 캥거루족이 되게 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오늘날 우리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가장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독립해야 될 성인 중 10명 가운데 6명이 아직도 부모에 얹혀서 사는 캥거루족이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 부모들이 깊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사회 구조적 원인보다도 자식들이 독립하도록 교육하지 못한 우리 기성세대들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힘든 일은 자식에게 맡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 부모들의 잘못된 생각, 아이들이 힘들어 한다는 이유로 스스로에 대한 책임감마저 느끼지 못하게 만든 부모들의 잘못된 교육이 그렇게 만들었는 줄 모릅니다. 물론 자식을 대신해서 내가 아프고 싶고 자식을 대신해서 내가 시험을 치러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스스로의 일, 자기 스스로의 일에 대해서 책임지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커서도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적 존재가 되지를 못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느 글에 보니까 엄마들은 헬리콥터 맘이 아니라 인공위성 맘이나 빗자루 맘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헬리콥터 어머니가 아니라 인공위성 어머니나 빗자루 어머니가 된다는 거예요. 헬리콥터 맘이라고 하는 것은요, 헬리콥터처럼 자녀들의 주위를 맴돌면서 챙겨주는 엄마를 말합니다. 그저 자녀들의 주위를 그냥 뱅뱅뱅뱅 돌면서 그냥 이것저것 챙겨주는 것. 그게 헬리콥터 맘, 헬리콥터 어머니예요. 그런데 인공위성 맘은요, 그런 헬리콥터 맘과 대조적인 유형으로서 자녀의 성장과 변화에 관심은 갖지만 그 자녀가 스스로 삶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할 때까지 멀리서 지켜보면서요, 기다리는 유형의 엄마를 말한답니다. 그게 인공위성의 어머니 돼요. 또 빗자루 맘은 아이를 자기가 원하는 데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장애물이 될 만한 것들을 빗자루로 먼저 쓸어내듯이 적절하게 치워주면서 아이들로 하여금 자기 스스로 이제 갈 수 있도록 돕는 어머니를 말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엄마들은 헬리콥터 마음이 아니라 인공위성 마음이나 빗자루 마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나 아빠의 생각을 강요하고 아이는 아무 저항 없이 그저 따라오는 부모의 아바타처럼 키우게 되면 그 아이는 바르게 성장하지 못할 겁니다. 정치인들도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 아바타입니까?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 시킨 대로 합니까? 그 말이에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며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신앙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믿음의 깊은 경험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을 가진 부모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좋은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부모가 좋은 신앙인으로서 자녀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번제했을 나무와 불이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그 아들 이삭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느니라 대답해 줍니다. 거기 보십시오. 아들 이삭의 질문에 아브라함은 매우 신앙적인 대답을 합니다.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아들 앞에서 보여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강요한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확신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큼 확실한 신앙 교육은 없습니다. 그런 삶을 통한 신앙 교육, 어쩌면 그것이 이삭을 복된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그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걸 보게 돼요. 창세기에 그렇게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안 나옵니다. 또 이삭이 하나님 앞에 어떤 큰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것도 그렇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참으로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블레셋 땅에서 농사를 지을 때요, 100배나 추수를 했어요. 엄청난 복을 받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은 우물을 파서 물을 얻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에요. 그게 우물 파봐야 물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삭은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막 튀쳐나온 거예요. 물이 나왔어요.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런 복을 받은 이유가 그 아버지 아브람 때문인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평소에 아들 이삭에게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신앙 교육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신앙 생활에 보면서 자기도 그것을 배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에게 어떻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로 서는 자녀들은 이 세상의 어떤 풍파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아브라함의 방법으로 교육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우상의 자리에 올려놓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들이 스스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삭처럼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 자녀들의 앞길에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감사하신 하나님, 가정의 달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할 것인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게 하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일교회의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부모들이 아브라함처럼 우리 자녀들을 우상의 자리에 올려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잘
신앙의 교육과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이삭처럼 하나님께서 저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축복해 주심으로 저들의 삶이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